저희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부산에서 하면서 많은 나라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선교 지도자들이 한 1,6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선교를 함께 그날까지 해야 되는데 그 함께 그날까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또 전략을 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너무 감사한 게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북쪽에 있는 동포들 가운데에는 자유롭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거기를 바로 조금 넘으면은 중국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들이 예배를 모일 수 없도록 여러 가지의 규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금지하고, 그래서 교회당을 교회당이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 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집을 더 이상 빌릴 수 없게 해가지고 오늘 주일에도 아마 중국에는 공원으로 흩어져서 4명씩 짝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이 좋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기뻐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주위에서 보면 여러분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하지? 하는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오늘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셨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선교사님에게 후원하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비를 가지고 갔던 집사님이 중병에 들어가지고 별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선교사님한테 오히려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집사님이 조금 회복되니까 자 빨리 본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돌아가는 편에 편지 하나를 써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선교사님, 그리고 이 감옥에 도우러 왔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님, 그런데 그들을 맞아들이는 빌립보 교회에 써준 이 짤막한 빌립보서에 4장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1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라 내가 이렇게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기 4장 우리가 10절을 읽으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게 기뻐함은.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희가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에 흐르는 모임이 이렇습니다. 마치 내가 자녀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가르침을 어려서는 잘 모르더니 나중에 철이 들고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고 많은 것을 전수해주고 싶은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크게 기뻐한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신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그 헌신의 비밀이 뭐냐면, 헌신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신은 기회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기회다. 그런데 그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니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크게 기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에 처음에 빌립보에 있는 조그마한 무리들을 모아서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를 곧 떠나야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됐는데, 이 떠나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선교를 하시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희 이런 돈을 좀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드렸고, 그 후로도 소식이 닿을 때는 선교비를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다가 어느 때에는 이 관계가, 그러니까 교통이 그때는 편하지도 않고 지금 같으면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있는지를 소식을 알지를 못해서 더 이상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보내고 싶었지만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보내준 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런데 이번에 그 기회를 포착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인생의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빌립보 교인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 참 어려운 한국 가운데 지금 이번에도 외국에서 한 100여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한국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만 외국 교회 지도자들이 100여 분이 참석을 했고, 그분들 가운데 이제 아주 외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와서 한국의 이런 발전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선교 집회로, 선교 대회로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까? 한국은 참 지금 부산을 부산 이 해운대니 이런 데를 깨끗하게 발전된 것을 보니까, 야,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그런 나라군요. 감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1953년 부산이 어땠을까요? 피난민으로 가득 차서 정말 어느 곳에 누울 자리를 찾지 못했던 그런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56년도에 아직 전쟁의 상흔이 전혀 아물지 않았던 그 시절에 1956년에 한국에서 태국으로 선교사를 2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56년도에. 그러니까 태국의 2가정을, 장로교회에서 2가정을 파송했을 때에 2가정이 태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국보다 너무나도 잘 사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사로 그곳에 갔더니 보니까 교회의 모습들도 더 발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그 몇 개의 교회들, 방콕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최찬영 선교사님이 방콕에 거주하게 됐는데, 이 최찬영 선교사님이 방콕에서 태국 교회에 어디에 있었냐면 사찰 집사님이 거주하는 방에 거주를 하셨어요. 한국 선교사가. 예, 선교사가 현지 교회에 사찰이 거주하는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 그랬어요? 그 복음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그 선교사는 그런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956년도에 1976년 20년 후가 됐다. 76년에 이 대구 출신이던 김활령 선교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김활령 선교사님 저한테 이제 제가 이거는 다 개인 그 최찬영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은 것이고 이제 김활령 선교사님한테 직접 들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김활령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이 왜 그렇게 잘 살아요? 1976년에. 그래 마닐라에 닿았는데 마닐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불로 밥을 해먹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 왔다.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다. 한국에서는 연탄불로 밥을 해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가스불로 바로 밥을 해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필리핀에 잘못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바로 그런 때 우리 한국은 선교사를 더 잘 살고 있는 나라들에도 보낸 겁니다. 왜? 복음에 빚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야. 그리고는 한국교회는 그것을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못 살면서도 더 낫게 사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고 했더니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한국교회에 살만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에 28,000여 선교사를 파송하죠. 27,346명을 저희 KWMA 우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우리가 매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은 27,436명의 선교사를 170개국에 파송하는 나라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데 어떤 분은 그거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2000년까지 1000명의 선교사를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겠다.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발표한 것이 언제냐면 89년이에요. 89년도에 제가 저기 국제대회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2000년대가 되면은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10,000명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웃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이제 무슨 선교사를 그렇게 보내느냐. 그때 우리 선교사가 1000명이 안 됐어요. 89년도에. 그래서 87년, 88년, 89년도에 우리가 10,000명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10,000명 선교사를 보내는 날을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막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무슨 한국이 뭘 선교를 그렇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보내기 시작을 했더니 10,000명을 2000년 딱 돼가지고 10,000명 선교사가 된 겁니다. 10년 동안에 10배 선교사를 더 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10배가 딱 됐더니 그때의 GNP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됐어요. 10,000불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더 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10만 명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한국 선교사를 보냈더니 2만 명이 되는 시대에 2만 불의 국민소득이 되었습니다. 지금 2만 8천여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지금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아직 지금 3만 불 올라갈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시절에 지금 우리가, 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 보낼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보내면서 전 세계에 나아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민족들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 교회에 맡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보냈더니,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회예요. 아무 때나 언제라도 하고 싶었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민족의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지역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하게 해주시냐 하면, 우리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때에 한 푼이라도, 정말 이 감옥에 또 돈이 있어야 그때는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빈부 귀천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처할 비결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산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내준 헌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이곳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전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그러면서 3장 17절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가르친지 그대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고린도전서 11장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를 본받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고 그 모든 자기가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런 모습들로 너희가 기회를 잃지 않고 헌신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신 은사들을 잘 개발시켜 주셔서 너희를 맥시멈으로 최대한으로 잘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이야. 나 봐.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잖아 라는 그런 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빌립보 교인들이요,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내준 이 헌금은 나한테 큰 도움이 돼서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쁩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은사들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조금 늦게 믿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보니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다른 사람들은 모를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요, 세상의 모든 짐을 제가 다 혼자 지고 가야 돼. 그 젊은이가,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가 싱글벙글하고 웃고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것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여보, 당신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싱글벙글하는 거요? 이런 더러운 세상 살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죠. 뭐요? 하나님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뭐 그러면 나한테 좀 보여줄래? 한번 찾아보세요. 그 세 마디 대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 살면서 어떻게 웃고 살 수가 있나? 제정신 든 젊은이라면은 웃을 수가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웃는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6개월을 작정하고 교회를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해보겠다. 성경 공부 참석하라고 하면 하고, 기도회 하라고 하면 기도회도 뭐 도대체 어떻게 세뇌 공작을 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나, 이것도 알아보려고. 기도회 하는데도, 전도하는데도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수양회 가자고 해서 수양회까지 다 참석하고 다 하다가 6개월이 다 됐는데도 안 보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11장을 읽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분명히 만드신 목적이 있을 터인데 나를 하나님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면. 그리고 나니까 세상 밖에 나갔는데요, 내 얼굴이 변해가지고 자꾸 저보고, 미스터 조, 아니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 미스터 조, 당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닙니다. 저를 보고는 나도 그 교회 좀 나가자고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들 한 7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찬양을 하고 모임을 하는데, 그때 어떤 분이, 미국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 나갈 사람들을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맨 뒤쪽에 삐죽거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제 앞에 앉은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야, 정말 좋겠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얼마나 참 잘 준비가 됐으면 저렇게 선교 나간다고 할까. 근데 이제 손든 사람 일어서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저 빼놓고 다 일어서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막 땅바닥에 대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뭐 어떻게 진행된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에 거의 머리를 닿게 고개를 숙이고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게, 예수님 믿게 됐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시면 써주세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 혹시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면 써주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는 일을 맡기시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헌신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헌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비밀이 너무 귀하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기회입니다. 기회가 올 때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 헌신의 기회를 한국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셔서 더 크고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 조심스러워요. 항상 저희의 개인의 얘기, 가정의 얘기를 할 때에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싶었던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31년 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저는 태국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내가 태국 간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필리핀으로 옮기셔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속으로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는 없는데 그래도 필리핀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그리고 태국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참 재미있게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반 만에 안식년이라고 나가서 갔더니 안식년에 갈 데가 없어요. 선교사를 위한 안식관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안식관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참 힘든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보니까 제가 간경화로 아프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 이렇게 그래도 헌신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고 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섬겼는데 또 이래 몸은 또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도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뭐든지 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보면은 너는 아직 좀 더
준비가 돼야 되겠다 하셨는지 강경화를 허락하셨어요. 그러고 있는 내에도 자꾸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필리핀 선교사였는데 저는 미얀마의 선교 일을 또 하나님 맡기셔가지고 미얀마의 신학교를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난 뭐 태국 선교사인데 갖다 필리핀에 데려다 놓으시고, 또 필리핀에 일 잘하고 있는데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필리핀에 유학 온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더니 그들이 미얀마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뭐 기도원을 세운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신학교 건물, 제가 미얀마를 가서 보니까 여긴 정말 신학교가 꼭 필요하다. 신학교 건물이 필요합니다. 작게라도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건물을 좀 주세요. 기도를 해도 선교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가 하루는 내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 뭔데요? 저희 큰아들이 스테반인데, 스테반 어려서부터 용돈을 모아가지고 스테반이 대학 갈 때쯤 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이만큼 돈을 어려서부터 모은 거를 계속해서 모은 게 있는데, 이거를 대학 갈 때 쓰려고 모아두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미얀마 신학교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 대신 이거는 우리 돈이 아니니까 스테반에게 물어봅시다. 스테반 사실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것을 미얀마 신학교 건축하는데 드리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러면 너 대학교 갈 때 우리는 돈을 한 푼도 줄 수가 없다. 그래도 되겠니? 장학금 받아서 가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뭐 그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활비와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미얀마에 보내서 미얀마의 그 신학교 건물을 이제 조그만 걸 구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신학생들이 한 40여 명이 이제 신학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거의 이제 그냥 몇 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들이 대학교 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좀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왕이면 조금,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게 조금 좋은 대학교에 잘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합격 통지가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대기자 명단에 들었다는 통지가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이 왜 기왕이면 좀 합격을 시원하게 좀 시켜주시지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제가 있는데 제 아내는 계속 기도하면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대. 몰랐었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더니 저는 뭐 더 필요한데요. 뭐 그래요. 그래서 스테반, 너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아? 그랬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학교 오려면은 얼마나 장학금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저는 조마조마해가지고 그 학교 들어가기만 해봐라. 어떻게 뭐 빚을 내서라도 좀 보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볼 테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조금 있었어요. 그 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를 마치 우연히 또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스테반이 전화를 받는데 나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아? 했더니 학교에서 장학금을 얼마를 준비했다는데요. 나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를 들어갔더니 집에 자동응답기에 이런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소리로, 영어로 물론 그렇게 돼 있었지만, 스테반, 우리 학교에서 너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다른 학교 가지 말고 우리 학교에 꼭 와라. 오늘 밤 12시까지 나에게 온다라는 메시지만 그냥 남겨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알고 12시 전에 가겠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 학교의 학비는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푼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조그마한 걸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뉴욕의 월가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상당히 잘 나가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한 5년을 다니더니 하루는 아들이 아빠 나 선교 가도 돼요?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내 선교비 후원자가 가장 큰 후원자인데 이 후원자가 직장을 가면은 이제 선교 가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런데 이제 거룩한 더 아버지가 또 그렇게 보여야죠. 그래 스테반, 그래 어디로 어떻게 가고 싶은데 제가 한 1년은 적어도 가고 싶어요. 1년은 제가 섬기고 싶어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선교지로 가겠다고 선교지를 찾고 몽골에 가서 1년을 섬겼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몽골에 가서 1년을 섬겼는데 1년을 마치는 때 아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내가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아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에 1년에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는 연봉을 받았던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그걸 다 두고 선교지에 가서 1년을 섬겼는데 내가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았고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생각되는 것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심정이 마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래 네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그 헌신의 비밀을 아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모두가 다 다른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헌신의 기회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들이 스테반이 있고 둘째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과 바울을 데리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하나님의 필리핀을 가게 하시더니 필리핀에서 셋째 디모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 셋 낳아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자꾸 키우는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는 제 아내가 키웠지만 저는 정말 어려움이 없이 잘 키웠습니다. 아들 셋을 키우고 보니까 참 그래 뿌듯해요. 근데 우리 디모데가 얼마 전에 한 달 조금 더 된 전인데 아빠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그래. 물론 기도 항상 하지. 왜? 아빠 그 구글 회사에서
나를 오라고 이제 그러는데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 야, 구글이면은 거의 뭐 전 세계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가고 싶은 회사라고 그러는데 뭐 너도 거기 가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 구글 회사인데. 그 구글 회사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제 거의 스카웃이 돼가지고 직장을 구글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가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왜 그러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니? 그랬더니 구글에 가면 너무 편하게 그냥 살아버릴 것 같아요. 구글에 들어가면 너무나 대접을 잘 받고 대우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회사 위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는 뭘 하고 싶은데?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구글에 가서는 회사만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형들한테도 좀 물어봐라.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고 2주 후에 최종 결정은 구글에 안 가기로. 그게 안 가고 그러면 뭘 할 건데? 조금이라도 사회에 공헌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비영리 기관을 전문으로 자문해주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받던 월급보다도 절반도 못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해서 야, 너 어때? 재밌어? 거기 일하니까 좋아? 그랬더니 재밌어요. 좋아요. 형들도 그래, 너 좋아하는 거 그거 해. 격려하면서 형제들이 그런 결정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다. 내가 자녀들에게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를 그래도 잘못 가르치지는 않았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이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그 기회를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지는 제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까? 부르시는 기회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 주세요라고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세요. 아니면 아침에 주차장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조그마한 것 같은 그러한 부름에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만드신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민족 교회에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할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희에게 지금까지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다고 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산성교회도 참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주시고 북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통일 우리 한국이 세계의 열방을 섬겨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서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언제라도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